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과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65번째로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50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한 8개월에 거쳐서 이 시편을 보았습니다. 165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잔잔하게 시작을 하였어요. 무엇이 복인가? 그러면서 수많은 환난들을 시련들을 겪어서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런 질병들을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오면서 점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냇물들이 모아져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 그런 대장정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송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그 시편의 오늘 150편 마지막이고, 또 전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마지막을 오늘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이 마지막을 같이 주님 앞에 나누게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한 가지는 이제 분명히 시편이 끝나도 기억해야 돼요. 삶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삶의 노래,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겁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호흡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는 모여있는 곳이에요. 함께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그의 성소에서, 하늘 성소든지 땅의 성소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내가 성소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형제 자매들아, 함께 여호와의 정도로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밤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 수고한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 창조의 세계죠. 그 궁창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생을 살펴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인생의 힘든 구비마다 그 물이 흘러서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제 찬양할 우리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확 트인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든 장소에서 찬양하라.
그러면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매 절마다 찬양이라는 단어를 2번씩 이제 쓰고 있어요. 1절에서는 3번 쓰고 있고 이 1절부터 6절까지 매 2번씩 찬양하라 라는 것을 쓰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엄청난 폭포같이 그리고 엄청난 넓은 바다같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동, 구원의 행위죠. 창조의 행위죠. 오늘도 우리를 새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오늘도 오시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는 그 마음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때로 내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라. 할렐루 찬양하라 그 말이고 야 하나님이죠. 할렐루 또 다른 모세나 또 할렐루 바알이나 할렐루 아스타롯이나 할렐루 부처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 은혜. 그래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함께 소고치며 춤추면서 찬양한 것처럼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옷이 벗겨지도록까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몸의 작은 것까지 돌보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세상을 보고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창조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능하신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라.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매 절마다 찬양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해요? 그냥 심각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찬양한다. 나팔 소리 또 트럼펫 소리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 재금이란 것은 큰 소리 나는 징이나 심벌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서 있는 장소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천지 만물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힘찬 나팔을 불어서 부드러운 현악기로 또 온몸의 기쁨의 춤을 통하여서 작은 북과 피리와 또 큰 소리 나는 심벌주와 또 오케스트라의 그런 관현악이죠. 그리고 현악기와 타악기 등을 온 전체의 그런 악기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리고 군데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춤을 섞어서 하나님을 춤추면서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악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 악기들을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다든지 또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연주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그것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이나 자기의 그런 것들을 그리고 사단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잘못 쓰여지게 되면 영적인 변질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회복하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와 손뼉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손을 구르며 손을 치면서 또 발을 구르면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제사로 드린다.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너희 몸을,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바른 예배, 바른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찬양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통하여서 전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데, 찬양하는데 우리의 몸이, 마음이 세상과 짝하여서 또 내 몸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 악기는 세상에서 만든 것이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인 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의의 도구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경건과 거룩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나 또 세상적인 간음이나 또 모든 드럭이나 우리 마약이나 세상의 죄악들로 가득 찬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하게 되어지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기들만이 아니라 그 악기를 사용하는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그의 그 가인과 그 제물은 용납하지 않고 그랬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구별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첫 번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며 하루 종일 일평생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며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되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은혜가 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새 은혜가 임하여서 그 부르는 노래가 옛날에 배웠지만, 옛날에도 알았지만 그 찬양이 새로운 찬양, 새 노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라. 우리는 이제 어디서 또 무엇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어떻게 찬양할 것을 배웠는데 언제까지 찬양할 것인가? 6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호흡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어서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호흡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호흡 있는 자.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해서 시편 150편이 맞춰지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금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하는 제자의 행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써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 이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된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151편부터 써나가야 되는 누구의 찬송이에요? 여러분의 찬양이죠. 나의 찬양을, 여러분의 찬양을, 삶의 노래를 우리가 151편, 152편을 기록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는 성경이 66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로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시편은 누구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됐어요? 사람들의 말씀이, 사람들의 그 삶이, 사람들의 고백이, 사람들의 노래가,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생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쓴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거죠. 내 인생의 주권자. 자, 시편을 겪으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면 호흡이 있을 때, 어려워도 기분이 안 좋아도 많은 내게 억눌림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죽음조차도 복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를 마지막 노래가 할렐루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부를 노래가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일평생 지배하고 또 우리의 151편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기도, 삶의 노래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내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 믿음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온 가정에, 온 성도들 가운데 할렐루야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